스가랴서의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바로 지금 수룹바벨 왕과 여호수아 제사장 제2의 성전 다 불타버리고 앙상한 나뭇가지로 짓는 이 제2성전을 짓는 지금의 회복과 그리고 부흥을 환상을 통해서 몇 가지 환상이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의 후반부인 바로 9장부터 14장은 어떤 것이냐? 지금 현재의 회복과 구원 그리고 부흥과 성장, 이 이스라엘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9장부터 14장은 앞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겪게 될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예언서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스가랴서는 예언서입니다. 아멘. 네. 특별히 여러분 큰 맥락에서 볼 때에 스가랴서 후반부 바로 9장부터 14장은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안 나와요? 마이크 볼륨만 올렸지 뭐. 준비가 안 됐어요? 여기 연결됐다고 나오는데 네, 됐다가 나와요. 자, 다시 집중하세요. 9장부터 14장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구원의 날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예언이다.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 예언이다. 그러므로 스가랴서는 예언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장까지는 지금 현재 수룹바벨 왕과 여호수아 제사장 학개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언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어떤 것이냐? 예루살렘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여러분 역사는 뭐라고요?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렇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다가 쇠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부흥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당하고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님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정신 차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흥하게 하시고, 광야를 40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멘입니까? 가나안을 10년 동안 전쟁을 통하여 12지파가 땅을 얻는 흥망성쇠, 성공하고 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전쟁을 잃은 세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쫓는 그들이 될 때 결국엔 또 무엇입니까? 침략당하고 여기서 매맞고 저기서 쥐어터지고 날마다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들을, 사사들을 세우셔서 다시 세우시고, 다윗을 세워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드셨다가 그 뒤에 후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가 되니까 우상을 섬기고 멸망하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이 땅에서 사라지는 비극적인 인생을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다시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했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되는데, 잘만 되면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이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또 까먹는 거예요. 참, 결국 또 그들이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지금 다시 스룹바벨과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이 나라를 복되게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지금 오늘 9장부터 14장까지 예언하는 걸 우리가 들어보니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흥망성쇠, 하나님 앞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필기가 안 되니까 그냥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 따라합시다. 파괴의 통로가 구원의 통로로.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서 수많은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한 이웃 나라들, 우상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을 선포하고 계세요.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베푸실 왕을 예언하고 계셔요. 그분은요, 정말 겸손하시고, 그리고 나귀를 타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9장 9절부터 17절까지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잖아요. 10장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을 돌보신대요. 그래서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유다 족속은 어디를 대표한다고요? 남유다를 대표하는 거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신대요. 요셉 족속은 어디를? 북이스라엘을 대표하시는데, 그들을 돌보셔서 마치 10장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휘파람을 불어 양떼를 모으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내가 그들을 돌보고 살리고 그들을 지켜주리라. 아멘.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11장을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 나라들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견고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원을 베푸실 왕을 통하여 여러분 죄악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들을 휘파람을 불어 양떼를 모으듯이 다 불러 모아 그들을 돌보고 지키고 번성케 하시는데, 이전에 번성했던 것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스가랴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흥망성쇠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11장에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메시아를 보내시며 견고케 하시고 번성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 양떼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목자들, 그들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 됐습니다. 남들이 아파하고 백성들이 신음해도 전혀 거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잘못된 악한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다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일어나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왜요? 여러분 악한 목자들,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그 악한 목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 말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려주셨던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시고 내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 진노 중에 가장 무서운 진노는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불에 타든지 망하든지 아파서 쓰러지든지 내가 상관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스가랴의 후반부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축소판 같아요. 구약 성경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는데 그들이 교만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려 하다가 그들이 진노와 심판을 당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해산의 고통과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는 진노를 받아서 에덴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 옆에 제사하고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케 하시고
근데 그들 안에 죄악이 자라나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쳐서 죽일 때 그들은 또 진노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와 자비로 살려주셨는데 그들이 서로 교만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그들이 교만하여서 서로 음욕하기를 부릴 듯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고.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는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이 고등지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마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IQ 3밖에 안 되는 물고기들, 방금 전에 물고기 모양 찌가 있어가지고 얼른 물었는데 보니까 뭐예요? 찌가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찌야. 어떻게 발버둥 쳐가지고 간신히 빠져나왔으면 이 물고기는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멸망인 거예요? 구원받았잖아요, 죽을 운명에서. 근데 물고기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고개를 돌리자마자 IQ가 몇이라고요? 3도 아닐걸요. 마이너스 3일걸요. 고개를 돌리자마자 저기 또 물고기가 있네, 맛있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슬프지만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 성경의 얘기예요. 놀라운 은혜 주시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한 것 같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데 내가 잘나서 한 것 같고.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하도 사람들이 목말라서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이 목마르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지팡이를 들어 저 바위를 쳐라. 치니까는요, 얼마나 엄청난 양의 물이, 수만 톤의 물이 그 바위에서 그냥 쉬지 않고 쏟아지는데 다 마셨어요. 물통에 다 채우고요, 드럼통에 채우고요.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진영을 옮겨서 뒤를 돌아서는데 그 오후에 돌아서자마자 그들의 입에서 또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게,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스가랴의 이야기가, 스가랴의 환상과 예언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여러분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심판의 백성, 하나님이 그냥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진노의 백성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리. 여러분, 우리 조언의 성도들 모두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버지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12장에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12장에 다시 내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살리고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날에,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날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다시 그 구원의 놀라운 것들을 이루시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날에. 노트가 안 되나요? 됩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 아멘. 예. 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가 그들이 다시 범죄하고 교만해서 내버려 두셨다가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과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유다 족속을 세우시고
요셉 족속을 견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휘파람을 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다시 그들이 악한 목자들, 범죄하는 지도자들도 인하여서 내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당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기로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예언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후반부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예언하고 있다고요?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13장 7절부터 8절 9절에 보면 3분의 1은 멸망하고, 그죠?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불같이 연단하고 시험하셔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과 에스겔이 본 환상과 스가랴가 본 환상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요,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망하고 다시 살고 회복되고 망하고 이 반복되는 역사의 지금 끝에 와 있어요. 그 13장과 14장은요 종말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렇죠? 부르짖는 마음, 간구하는 심령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내 의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지금 특별 새벽기도 때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듯이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마음은 아버지가 부어주시는데, 이 부어주시는 사건이 언제 강하게 일어나느냐? 구원의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찌른 사실에 애통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심령, 간절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애통하고 자복하고 통곡하는 마음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 애통하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이 구원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요 어떤 애곡과 어떤 통곡이냐? 바로 마치 무기또 골짜기의 애곡과 통곡처럼. 무기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지난 시간에 요시야 왕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막 일으키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 왕이 전장에서 죽었을 때, 애굽 왕에게 처참하게 피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또 골짜기에 가서 엉엉 울었는데, 이 마지막 구원의 날에 나타날 징조가 뭐냐? 아버지께서 은혜를 구하는 마음,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마지막 구원의 날에 통곡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는 그 눈물이 무기또 골짜기의 애통과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이 그들이 애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다드림몬은 어떤 우상의 다른 이름이라고요? 바알 신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니까 바알을 섬겼던 이방 사람들이 땅에 얼굴을 대고 땅에다가 소리를 지르며 막 눈물이 가득해요. 바알이여, 비를 내려주세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통곡하며 울는지, 마치 마지막 구원의 날 종말의 때에 우리를 애통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는데, 그 애통이 마치 바알에게 하듯이 아주 애곡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대요.
간구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다 누리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지난 시간에 한 부분이지만, 마귀가 우리에게서 뺏어갈 게 무엇인가?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뭘 뺏어가요? 기도를 뺏어가잖아요. 기도를 뺏어가요. 왜요? 기도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니까요. 우리의 무기니까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일어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뺏기니까 그 다음에 뺏기는 게 뭐냐 하면요, 애통하고 자복하는 눈물을 뺏겼어요. 한국교회가 뺏긴 게 뭐냐? 오늘 주님이 종말의 때에 약속하신 애통하고 애곡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이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3분의 1에 들지 못하게 하고 3분의 2에 들어가서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마귀는 자꾸 우리를 3분의 2로 몰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13장을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한국교회가, 아니 저부터도 눈물을 뺏긴 게 아닌가. 기도를 뺏기니까 간구하는 마음, 애통하는 심령, 자복하는 회개를 뺏기게 되고, 그걸 뺏기니까 여러분 눈물을 잃어버리고 애통함을 잃어버리고 간구하는 심령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옛날에는요, 기도만 하면 그렇게 울었는데, 여러분 그게 꼭 잘못해서만 우는 건 아니잖아요. 막 은혜가 넘치고요. 저는요, 제가 중학교 때 글쎄 모르겠어요. 순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요 지금처럼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드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조명이 이렇게 환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뻘건 벽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그런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 앞에 달려있는 2개의 성화를 바라볼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십자가만 바라보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예.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눈물의 교회였습니다.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눈물의 교인들이 한국교회에 넘쳐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식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뺏긴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곡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풍요로워진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은 기도와 눈물이 아니겠는가.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에 주시는 것은 애통하는, 통곡하는 눈물,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과연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며 믿음 지키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눈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자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교회 신앙생활은요,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하는 종교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애통하고 자복하는 통회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곳곳마다 하나님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뺏기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것을 뺏기니까요, 우리 안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으면서도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어.
오 하나님, 이번 사순절에 애통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 영적인 순수함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놀라운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알아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구원의 날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마지막 구원의 날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을 아버지가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날은 어떤 말입니까? 그날은 구원의 날,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날, 종말의 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12장에 벌써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예요? 그래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뭐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이 우리 눈에서 열려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구원의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회개의 눈물, 이게 샘물이 터지듯이 우리에게 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애통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징조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간구하는 심령,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애통하는 눈물, 회개의 눈물. 아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죄사함의 눈물이 우리에게서 열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그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며 간구하는 심령이 열리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들이 열려지게 되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상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상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구원의 날, 종말의 때에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이 불같은 시험과 연단 속에서 겪게 되는 구원의 징조들이에요. 3분의 2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3분의 1에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 구원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때에, 간구하는 심령을 회복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 우상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우상은요, 우리 마음 안에 가장 중요한 분, 우리 마음 안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여러분 누가 되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되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 주인 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 때에, 그리고 다른 것들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우리 삶에 우상되는 게 뭘까요? 네? 바알이에요?
바알 안 믿잖아요. 이제 아세랍니까? 아니잖아요. 예? 예? 뭐니 해도 아니, 솔직히 돈이잖아요. 예. 너무 중요해요. 아마도 돈이 아니겠는가.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프예스키는 돈을 이렇게 말했대요. 돈은 주조된 자유다. 우린 다 알아요. 돈이 많으면 자유로워야 안 자유로워요? 자유롭죠. 돈이 없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제한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는 것도 힘들어요. 돈 많으면 넓은 집에서 쿵쿵 뛰어다니면서 음악 크게 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데 돈이 없으면은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누구나 돈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는 늘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도스토프예스키라고 하는 이 작가는 돈은 주조된 자유다.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막 세계 여행도 다니고요, 크루즈 여행도 가고요, 예,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은 유사 전능성을 가졌다. 유사 전능성. 전능이 뭐예요? 전능하심이.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예.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은요 전능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요 전능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아유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최고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죠, 입으로 말하지만은 너도 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돈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상 제1순위는 아마도 돈이 아니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어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대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며 애통하며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목사님,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예. 돈이면 다 자유롭게 하고 돈은 전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 되는데, 하나님도 다 된다 하시고 돈도 다 되는데 돈이나 하나님이나 쌤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우상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새벽에는 아멘 크게 하시더니 크게 따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상은 나를 속박하고 노예 삼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돈이 다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우상들이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요 내게서 자유를 뺏어가요. 속박하고 쩔쩔매게 만들고 자유함을 뺏어가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내게서 자유를 뺏어가요. 속박되고요, 끌려다니고요, 중독되고요,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 천국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요, 우리에게서 자유를 뺏어가고요, 속박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고 인생을 질질 끌려다니게 만들고 우리에게서 자유함을 뺏어가요. 그럼 하나님은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뛰어넘고요, 돈을 뛰어넘고요, 세상의 수많은 속박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자유함의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왜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큰 믿음과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함 속에서요, 헤엄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새벽 설교처럼 비행기가 2만 피트까지 올라가면 신령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듯 영적 세계를 헤엄쳐 다니듯이, 처음에는 이것을 극복하기 힘들어요. 목사님, 나 교회에 돈 벌러 나왔는데요, 부자 되고 싶어서 나왔어요. 자식 새끼 서울대 가야 되잖아요. 성공 잘하고 싶고요, 이왕 장사했는데 좋은 교회 나와가지고요, 사업 성공하고 싶거든요. 저 그러려고 나왔어요. 이게 자유함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애통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때 내 안에서 나를 속박했던 속죄함, 죄사함의 역사가 풀려지고 결박이 풀려지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날 때에, 그때부터는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들을 속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들을 속박할 수 없어요. 놀라운 영적 세계에서 아버지가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믿음으로 여러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아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깊은 단계로 올라가고 5,000m, 10,000m, 15,000, 2만, 나중에 영적인 신비한 세계 가운데에 여러분 이 땅 세계에 끌려다니는 백성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요, 마지막 구원의 때에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체험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우상들이 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돈만 우상이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게 우상이냐?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정의는 뭐냐?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온통 뒤흔드는 것들, 이게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약물이고, 어떤 사람은 마약이고, 어떤 사람은 게임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점치는 것이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온통 어찌할 줄 모르는 속박 가운데, 그러니까 우상은요, 나를 속박해요. 노예 삼아 질질 끄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날에 여러분 주님이 오늘 선포하신 말씀처럼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던 우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상이 이 땅에서 끊어져서 다시는 우상이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아멘입니까? 예, 13장 2절에 보니까 우상을 내가 섬겼던 것을 아예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며, 아멘. 이 놀라운 구원의 날의 징조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원에 나타날 징조들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특별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영적인 비밀은 동일해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신앙생활의 틀을 깨고 우리 안에 우상들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영적인 신비들을 체험해 나갈 때에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뭐 자꾸 달라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살면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하셨던 응답을 꺼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 신령한 은혜의 진리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사순절에 이 놀라운 구원의 징조를 여러분 체험하고 나가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